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5절 바로 앞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자,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주로 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원래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말로, 언어로 교제하도록 지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통하는 것은 말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이신 하나님, 즉 말과 언어로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하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말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대화는 말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소리에 의해서 전달되는 내용으로 교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한일서 1장 6, 7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제가 깊어지면 사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남이 교제로 발전되고 교제가 사귐으로 더 승화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뜻이 다른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끼리는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교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영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말은 참된 말을 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26, 7, 8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은 참된 것으로 말할 때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분을 내면은 참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분을 내면은 화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죠. 저도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쾌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좋은 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분을 내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분을 풀지 않고 밤을 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적으로 지속될 때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됨을 빨리 인식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죠. 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버리고 참된 말 하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말, 혐오감을 주는 말.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라, 느끼게 하라, 막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자녀의 그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을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선한 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들이 그 친구들하고 말을 주고받는데 쌍스러운 욕을 한다 그러면 부모가 근심되고 걱정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돌이켜 참된 말과 선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모든 악독과, 우리 악한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분하거나 할 때
노했을 때, 성났을 때 하는 말, 분냈을 때 하는 말, 떠드는 말. 이 떠드는 말은 회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 여기서 비방하는 말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 용서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말, 참된 말, 용서하는 말, 이런 말을 써야겠다는 것을 들어서 압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결심하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옳은 말씀이니까 나도 그렇게 행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거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 것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한 거룩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을 앞에 제시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참된 말 할 수 없고 덕이 되는 선한 말 할 수 없고 비방하는 말 안 할 수 없고 용서하는 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따르게 되면 옛사람의 구습,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오직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헌 옷을 입은 위에 새 옷을 입으면 새 옷 입은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제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나를 기분 언짢게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자존심이 솟아올라서 짜증나게 되고 톤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소리가 커지게 되고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이거 내가 또 실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배후에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지금 짜증내고 있는 상대방보다도 더 못된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십자가에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짜증낸다는 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면 가장들이 집안의 그 아내보다 자신이 항상 높다라고 하는 의식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게 남자의 어떤 공통된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체적으로도 강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오면 욱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함,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으시는 거예요. 새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서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안 계세요. 내가 겸손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참된 말, 덕을 세우는 말, 용서하는 말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존경스러운 부모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자녀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효성스럽고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긍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그런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누추한 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것이 누추한 말일까요? 비굴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 자, 여기도 보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악인과 의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을 했어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말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둔 사람, 성령의 마음을 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희롱의 말, 이 사람을 놀리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마땅치 않습니다. 형제는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안에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눈이 코도로 너는 볼 줄도 모르면서 뭔 잘난 척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한 지체 안에서 있기 때문에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이 감사, 기쁨과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 말씀에 어떤 교회 가보든지 그 말씀을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데가 많이 있죠.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성화의 삶,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연약했을 때, 그때 저는 이런 변명을 했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게 있는 사람들이 감사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감사가 되죠. 사실 병원에 가보면 암병동이 있잖아요. 거기는 암 환자들만 별도로 입원을 시키는 병동이죠.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과 절망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것이 많더라고요. 우선 사지가 멀쩡해요. 정말로 다리를 다쳐서 걷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나는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기와 물과 이 모든 편리한 이 삶과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살게 하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다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것도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일 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맛깔스럽게 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 그 사람이 원하는 말,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말은 먼저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말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상담할 때도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를 일사불란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문제가 되어서 걸려 있는지 그걸 알아서 거기에 적합한 성경 말씀을 들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선악과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람이 계속 다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계속 머릿속에 수시로 자꾸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소금이 맛을 내듯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 그 사람과 상관없는 말, 그런 걸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해도 그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잠언 18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추어는 자기 말만 하려 하고 프로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한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추어가 되고 싶습니까? 프로가 되고 싶습니까? 자,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말이에요. 드러난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말은 나타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행동이고, 행동은 나타난 말입니다. 말이 나타난 것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속에 있는 말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과 행동은 한 줄기다. 일치된다 하는 거죠. 말이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행동을 올바르게 경건하게 하려면 그 말이 경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교제란 뭐냐? 대화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럼 교제란 뭐냐? 교제는요, 관심을 주고받는 거예요. 관심을 주고받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으면 교제가 됩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고 교제는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귐이란 뭘 주고받는 것일까요? 사귐이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죠. 젊은 애들 보면 쟤들 사귀어? 그 말은 쟤들 저희들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 대화나 교제나 사귐이나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 자매 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안 되죠. 그 관계 회복이 돼야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관계까지 발전하고 승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암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다 암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암송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의 맥이기 때문에 이 석절을 하나의 내용으로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암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진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자기 마음속에 저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럴 때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그것을 거울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 재주가 있거나 유창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 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 센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언어 습관, 우리가 구습을 따라 옛사람일 때 하던 말들, 그걸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해야 될 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언어는 말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센스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 센스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매와의 대화에서 항상 되풀이해서 실패하는 것인데요. 말 센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거죠. 배려해야 되겠다,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살맛 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이 있는지라 내가 말을 하는데 핀트에 안 맞는 말을 한다든가, 나는 이거라고 말했는데 저거를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말의 어조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이 분위기는 미묘하게 알아요. 기가 통하기 때문에 내 어조가 벌써 톤이 달라졌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초 동안 침묵이 흐르죠. 그러면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기분을 언짢게 했구나, 이제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후에 그 설교한 말씀을 화제로 삼아서 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면 그게 들은 말이 이제 선포된 말이 100이라고 할 때 기억나는 말이 한 7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했다가 저녁 먹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한 10%나 15% 정도 기억날까요? 중요한 말 두세 가지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제 설교와 상관없이, 예배와 상관없이 생활을 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순회 설교를 하고 점심 식사한 뒤에 말씀으로 교제를 할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설교할 때 듣는 분들이 이 시선과 표정을 보면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교제해보면 질문들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경험에서 깨달은 걸 전달했지만 그 사람들이 경험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자기 마음속에 어필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입혀지지 않는 거예요. 염색을 했는데 물이 덜 드는 거예요. 그거는 교제를 할 때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설교 시간에 선포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각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교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 선포된 설교 말씀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그게 기억나요. 기억이 나니까 삶에서 묵상하게 되고 삶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성장되기 어렵습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설교 따로 말 따로 언제까지나 그것이 되풀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요즘 전 세계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국내 정세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기독교의 핍박, 환란이 몸으로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주님을 만나 뵐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송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데 내가 나를 돌이켜서 부끄러운 그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는요, 탁구 게임과 같습니다. 이쪽에서 공을 쳐서 넘기면 저쪽에서 공을 쳐서 넘겨야 돼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을 보일 때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 대화를 잘하는 방법. 제가 경험한 것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극기 훈련이라는 걸 갔어요. 이제 강원도 알프스 산장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저녁 식사를 이제 학생들도 다 식당에서 하고 선생님들은 또 별도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따라온 사람이 우리 회장님이시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차를 이제 대접을 해서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레저 산업의 전망에 대한 그 소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 회장님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우리나라 레저 산업이 앞으로 언제쯤이면 이렇게 본격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경험과 전망을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선진국의 경우를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다 그걸 이제 레저 산업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선진국의 레저 산업에 대한 얘기를 또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물었어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후련하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누구신지 이제 내 성함도 잘 모르지만 저분 때문에, 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내일 아침 식사는 자기가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선생님들이 이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노 선생님 항상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 회장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말을 참 잘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말을 잘한 게 아니라 그 회장님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캐치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거, 이것도 말을 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제를 할 때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말할 기회를 달라 하는 표정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 센스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서 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부간의 대화의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가까운 곳에 초밥집이 생겼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그래? 요즘 장사가 어렵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 며칠 후에 아내가 다시 또, 여보, 오늘 그 초밥집 앞을 지나가는데 제법 차들이 많던데?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장사가 잘 되나 보네. 그리고 한참 있다 어느 날 아내가 또, 내 친구가 그 초밥집 가서 먹어봤는데 아주 괜찮대.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주방장이 음식 솜씨가 좋은가 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짤막한 그 세 마디의 그 주고받는 말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뭘 느낍니까? 지금 아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밥 먹고 싶다, 사줘, 그 얘기죠. 그런데 남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심리를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내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고, 교제는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고, 사귐은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은 간접화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 자매도 그래요. 내가 이제 가끔 그 야단 맞는 것이 뭐냐면,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저는 결혼 기념일이다, 생일이다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 주는 것이 자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밖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날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날을 암시를 해주면 좋은데 말을 하지도 않고 암시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하다가 지나가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미안해서 제가 어느 날 장미꽃 다발을 하나 사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탁 옆에다 놓으면서, 누가 꽃 받고 싶댔나?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 날 꽃을 받아야지, 지금 때가 지난 거예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은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관심, 아내가 원하는 관심, 그걸 알아주는 거, 그걸 알아서 행해주는 거, 그게 아내를 살맛나게 해주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그 백화점에 갔더니 그 머플러가 멋있는 게 있던데, 그걸 몇 차례 얘기를 해요. 간접화법으로 삥 둘러서.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향수를 사다 주는 거예요. 이게 딴 생각으로 사는 거죠. 아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선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거리, 이 사회적 거리만큼이나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내와 남편,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간에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고 그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대화,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맛깔스러운 말을 할 줄 아는 말 센스를 지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기도문을 하나 대신 낭독을 하겠습니다. 다시 새겨듣는 기도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인용해온 글입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에 앞섰고 덮어주기보다 들추기를 즐겼으며 싸매주기보다는 아픈 데를 건드렸고 별것 아니면서 잘난 체 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내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워도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내 입술에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소서.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 이 시를 제가 여러 번 읽어도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과 눈물과 겸손함과 감사함을 주는 말입니다. 아마 이 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